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2월 달입니다. 12월 달에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범사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초대해 오신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주부가 올린 글이 있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100일이 되어서 첫 잔치를 이룹니다. 아마 하신 분들은 그때 수고한 것, 또 소망했던 것들이 많죠. 그래서 양가 부모님, 형제들, 지인, 직장 동료, 많은 사람이 다 연락해가지고 집안에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 처음 하는 음식인지라 많은 음식 준비하기도 버겁고, 그러나 레시피를 보면서 하나 둘 음식을 장만하고 사람들이 이방 저방 이렇게 모셔가지고 음식 식사를 하게 되는데, 분주하다 보니까 식사를 잘 하시는지 또 뭐 음식이 부족한 것이 없는지 그때 정신이 들었던 이 가정주부가 이방저방 다니는데 세상에 아무도 음식 하나 손을 대지도 않는 거예요. 아차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내가 처음 한다고 음식을 마련했는데 간이 짠지 싱거운지를 확인을 잘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음식을 손도 대지 않느냐고, 음식 맛이 좀 어떻냐고 물었더니 여러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어렵게 입을 뗍니다. 수저가 있어야 밥을 먹지요. 그러시는 거예요. 수저가 있어야 뭐 먹고 뭐 맛이 있다 없다 짜다 싱겁다 할 수 있는데 수저도 안 내놓고는 음식을 어떻게 드십니까? 아마 이 가정주부가 너무 경황이 없어가지고 음식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숟가락 젓가락 놓는 거를 놓치고 말았던 것이죠. 한두 번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잔치로 마음이 분주해지면은 한두 가지가 빠뜨릴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이야기는 이와 유사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유대인 가정에 결혼잔치를 벌이고 많은 하객들을 모셨는데 그만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문화로 빗댄다면은 잔치집에 국수가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은 가장 귀한 음료수로 포도주를 마셨거든요. 그런데 그 포도주가 그만 다 떨어지고 만 거예요. 잔치집의 흥이 깨지는 순간입니다. 잔치가 끝나는 순간이 도래한 것이죠. 이때에 주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서 그 집의 잔치를 흥하게 했다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장 내용의 전부입니다. 즉 이것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첫 번째 기적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믿은 우리 신앙인들은 참 예수님 대단하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지 이렇게 믿음으로 봤는데, 오늘 처음 오시거나 그래도 아직 신앙에 대하여 회의감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하죠. 목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물을 포도주로 바꿉니까? 그럼 목사님 이 컵에 있는 물 포도주 지금 바꿔보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 질문도 과학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목사님 뻥을 쳐도 너무 많이 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으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적극적이어서 나도 예수님처럼 물을 포도주 바꿔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 갖는 분들도 있어요. 즉 성경에 기록된 기적을 내 현실에서 바꿔보고 싶은, 반복하고 재현해보고 싶은 사람들도 있어요. 아주 최근의 일입니다. 21년도 아프리카 잠비아에 있는 저와 같은 목사가 이 본문의 말씀, 성경을 읽다가 큰 도전을 받고 은혜를 입었던지 성도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나도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들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러면서
땅을 파서 나를 묻어달라 합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뭐 성경에 3일 만에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 내가 믿고 있지만도 어떻게 목사님을 생매장할 수 있느냐고 다 주저하고 거절하는데 목사님 좀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야기를 못 믿습니까? 믿고 나를 땅에 묻어보십시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도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찬송가를 부르면서 목사님을 땅에 묻었습니다. 3일째 되었습니다. 기대와 설렘으로 땅을 팠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피투성이가 돼서 죽어버린 겁니다. 살 수가 있나요? 무슨 죄로 삽니까?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21세기에 그대로 재현 반복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참 무모한 일이죠. 기적의 사건을 오히려 성경을 빗대어 악용하는 대표적 사례라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 인간의 의도, 인간의 계획에 의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기적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날 뿐입니다.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계획하여 짜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에 대한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적은 사실이지만도 기적을 베푸는 데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을 잘 이해해야 성경의 기적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 첫 번째 기적의 목적이 뭐냐면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신적 존재인 것을 증명하려 할 때 기적을 베푸십니다. 당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육체적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구원주이구나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목적 때문에 가끔 기적을 베푸셨어요.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었는데 기적을 베푸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음이라. 아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그냥 선생으로 따랐지 하나님 자신 대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는데 이 물을 포도주 바꾼 기적을 통하여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을 베푸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즉 예수가 그냥 인간이 아니요 하나님 보내신 아들 우리 주 구주이심을 믿게 하려 함입니다. 그러면 함부로 흉내를 내고 이 시대에 그냥 기적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만들려는 시도는 멈춰야 합니다. 왜?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아니요 하나님 자신됨을 보여주기 위한 방편으로 종종 베푸신 은혜가 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기적을 베푼 이유는요. 그 기적을 통해서 뭘 보여주는가? 어떤 사인, 메시지, 의미를 보여주고자 가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을 행하셨는데 요한복음서에서는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표적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기적을 베풀었는데 그 기적을 기적으로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표적을 영어로 성경을 읽으면은 사인, S-I-G-N, 사인. 우리가 누구의 사인을 보낸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 메시지, 마음의 의미를 전달할 때 너 좀 사인 보내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인 좀 줘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사인이 표적입니다. 오늘 표적이에요. 따라서 물을 포도주로 바뀌는 이 기적을 성경의 기자는 표적, 사인을 했다. 이 말은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 기적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사인, 뭔가 의미를 전달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을 베풀 때는 이런 당위성이 있을 때만 기적을 행사하셨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적을 통하여 인간이 아니요 하나님 아들 되신다는 것. 두 번째 기적을 베푼 이유는 그 기적을 통하여 표적, 사인을 주는 거예요. 이러한 사인을, 이러한 메시지를, 이런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던지겠다. 그런 의미로 종종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 표적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사인, 메시지가 뭘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인은 모든 인생이 잔칫날 갖기를 원한다는 것이 주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결혼식 베풀어지고 손님으로 초대가 된 이 과정을 통하여서 잔치란 의미는 인생에 대한 희망을 꿈꾸는 것이죠. 잔칫날처럼 항상 행복하기를 꿈꾸는 것이 잔치의 의도이죠. 백일잔치, 돌잔치 왜 합니까? 과거 우리나라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유아 사망률이 세계 1위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한 달 넘기기 어려웠고 1년을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돌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이 위험성이 벗어나고 살만한 시대가 되었다 하여 큰 잔치를 벌였던 유래가 돌잔치였습니다. 그 크게 돌잔치를 벌였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아이가 잔칫날처럼 기쁘고 행복하고 흥하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담은 것이 잔치의 의미인 것이죠. 유대인 가정에 결혼잔치를 했는데 이와 똑같죠. 결혼하여 새 가정 꾸리는 이 가정이 오늘 잔칫날처럼 즐겁고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의미에서 잔치를 벌인 것이죠. 주님도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똑같습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절망 속에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요 항상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잔칫날 갖기를 원합니다. 이게 주님이 첫 번째 번의 사인이에요. 항상 잔칫날 갖기를 원해. 그래서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표적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사인입니다. 그건 바로 우리 인생이 항상 잔칫날 같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봐서 알겠지만도 결혼할 때는 부푼 꿈을 안고 출발을 하잖아요. 다 잘 될 것 같잖아요. 가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 직무상 결혼 주례를 할 때마다 종종 유담삼아 그렇게 이야기할 때 많습니다. 오늘 참 좋지? 야, 아들아 살아봐라. 그렇지 않다. 오늘 같지 않다. 항상 결혼잔치만큼 항상 행복하고 항상 즐겁나요? 살아보니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래서 이미 오래전 결혼식을 치르고 많은 삶을 살아왔던 어르신들은 속으로 그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야, 아들아 살아봐라. 쉽지 않더라. 어렵더라는 것을 다 인지합니다. 오늘 결혼잔치가 풍성하게 진행되었는데 어느 순간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또 포도주가 부족했다. 이 의미를 영적으로 잘 되새겨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항상 잔칫날 같지는 않더라는 거죠. 뭔가 아쉬운 것이 있고 뭔가 부족한 것이 있고 뭔가 모자람이 있어서 삶이 황폐화되고 잔칫날이 초상집 같은 때가 종종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되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행복하게 항상 즐겁게 살리라 가정을 꾸리고 나아가지만도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풍파로 인하여 슬픔에 빠진 가정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일생 뼈가 빠지게 일을 하고 노후에 편안하게 살리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병이 찾아오는 이들도 실제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이제 잔칫날이 흥하고 이제 뭔가 의미 있게 살날 때가 됐는데 생명의 여한이 끝이 날 때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 거죠. 어떤 분은 열심히 일을 하여 사업을 꾸려나갔는데 IMF와 최근에 일어난 코로나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의지한 대로 기업이 되지 않을 때 다 내려놓을 때가 있었잖아요.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사업의 수완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시대의 환경이 못 버티게 했던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이렇든 저렇든 우리의 삶이 항상 잔칫날 같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잘 될 때에는 친구들이 자주 찾아오더니 이제는 친구들이 내가 망하고 난 뒤에는 전화조차 받는 걸 꺼려한다는 사실을 느낄 때 큰 좌절감 그리고 고통을 스스로 떠안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오늘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주인이 가졌던 그 난감함, 당혹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흥했던 잔치가 분위기가 다 사나하게 깨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인생의 날이 항상 잔칫날 같기를 소망했는데 그 잔칫날이 초상집처럼 되어갈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귀담아 듣고 보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가 주님을 찾을 때입니다. 그때가 주님을 찾을 때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집이 초상집 되는 과정에 놓여 있을 때에 이 사실을 목도한 예수님의 어머님이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합니다.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의 첫 답변이 이렇습니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됐죠. 그 집의 주인이 책임져야 될 일들을 나도 손님, 하객으로 왔는데 손님들 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왜 말씀하느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손님이잖아요. 주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질문이 이상하다고 느껴야 합니다. 왜 예수의 어머니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주인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에게 말합니까? 예수님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게 오늘 성령을 풀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고 잘 들어야 될 메시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주인은 포도주 떨어진 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리에 있는 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포도주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의 여하를 떠나서 근본적으로 잔치를 흥하게 하여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으로 봤기 때문에 예수의 어머니는 그 집 주인이 아닌 예수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해가 빠를까요?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륙했습니다. 하늘을 떠가고 있는데 갑자기 한 승객이 배를 잡고 떠글떠글 굽습니다. 건강이 온전치 못한 것입니다. 그때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이는 항공사 직원들입니다. 항공사가 승객을 목적지까지 다 데려갈 수 있는 의무가 있겠죠. 그러므로 항공사 직원들이 이 사람을 편안하게 하든지 어떻게 치료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긴급한 상황이 벌어질 때 승무원들은 마이크에 대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승객 가운데 의사가 계신다면 몇 번 자리로 급히 와 주십시오. 이런 경험을 종종 하게 됩니다. 자, 승객의 안전에 책임지는 이는 항공사 직원들입니다. 그런데 승객이 쓰러져 있을 때에 승무원들이 찾는 이가 누구냐? 의사더라고요. 왜 의사를 찾습니까? 의사도 지금 여행 중에 있는데 왜 의사를 찾습니까? 의사만이 이 생명을 치료할 수 있는 의술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책임은 항공사가 져야 되지만도 이 생명을 위해서는 승객 가운데 치료할 수 있는 의사를 찾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결혼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승객이 하객으로 간 예수를 왜 찾으십니까? 책임된 자리가 아니잖아요. 주인을 찾아야 하는데 예수를 찾았다는 이 의미를 가슴 깊이 되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인은 책임적 존재이지만도 해결할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주의 어머니는 예수님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요청했던 이유가 거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인생의 잔치집이 다 끝이 나고 잔치 뒤에
또 연극 무대 뒤에 쓸쓸하게 혼자 무대에 남아있는 배우처럼 그게 홀로 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삶이 위기고 어려움이죠. 그때 여러분들은 누굴 찾으십니까? 어디 가서 도움을 요청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가 예수님을 찾을 때라고. 여러분, 자녀의 문제는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양육해 보니 어떻습니까? 부모가 책임은 있지만 어떻게 할 방편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참 답답하죠. 너무너무 어렵죠.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그때 예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점쟁이나 무당에 가서 돈을 낭비하고 시간을 소비하지 마십시오. 생명의 근원주, 우리 삶을 보살피고 우리 구원하실 일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주인이 아닌 예수께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다 외치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자람과 부족함과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을 찾고 주님 내가 이런 일에 내가 부족합니다. 나를 도우소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세 번째 사인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는 모든 문제를 주께 맡길 때 주님이 풀어나가신다는 겁니다. 자, 저희 어머니의 요청을 처음에는 받고는 내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못했다 합니다. 그러나 저희 어머니는 그 예수의 말씀을 상관치 않고 또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그러다 주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인들에게 물을 떠다가 돌 항아리에 붓고 항아리에 부은 물을 다시 하객들에게 갖다 주라. 그랬더니 마시는 이들이 물맛이 아닌 포도주 맛을 경험하고 깜짝 놀라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됐다는 이 의미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할 수 있는 분, 능력 있는 분임을 의미하는 표적입니다. 그 사인을 보내주신 거예요.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누가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뀌는 이 기적은 이상하다 이걸 떠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들을 이 본문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의 제자들도 예수를 믿게 된 계기가 마련된 것이죠. 여러분, 이 기적은 우리 일상에서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저의 신앙의 첫 출발인 어머니 얘기를 종종 하게 되는데 오늘 새로운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하게 되면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릴 적 어머니의 모습이 항상 머리에 수건을 두르신 모습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왜 수건을 썼을까요? 일을 할 때도 쓰지만도 제 어머니는 머리가 너무 아프셔서 항상 머리를 단단하게 묶어서 누워 계신 어머니 모습, 제 윤영기의 어머니 모습입니다. 어느 한날은 제 3살 위의 형님과 학교에서 돌아오는데 누워 계신 어머니가 머리가 너무 아프시다고 빨래 다듬이 할 때 그 돌이 있죠. 그 큰 돌을 이마에 올려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셨으면. 그 철없던 두 형제는 그 무거운 돌을 둘이 들어서 이마에 올려준 기억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 어머니 모습이셨습니다. 병원에 가도 진단이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은 점쟁이, 무당집을 많이 찾아가고 또 걸어갈 수 없었을 때는 무당과 점쟁이 우리 집에 모셔다가 굿하는 것도 아주 자주 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무당이 하나의 제안을 했습니다. 신내림 구절 받으면 된다고. 그런데 어머님은 무슨 생각이셨던지 신내림 구선 받지 않겠다고 거절했습니다. 이유를 내가 커서 들어보니까 내가 신내림 구슬을 받으면 머리가 덜 아플지 모르지만도 내 자녀들이 점쟁이 무당의 자녀라는
소리는 듣게 하고 싶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거절하여 시름시름 죽어가는 때에 제 막내 누님, 그때 시골 조그만 토담교회에 다녔는데 그때 초등학교 저학년이었겠죠. 우린 더 어렸고 뭐 그래 됐을 텐데. 엄마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야 교회에 한번 같이 가자고. 근데 어머님이 걸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 기도 열심히 하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 모시다가 매일 기도 받으면 어때? 어머니 죽어가니까. 종교는 다르지만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이름도 기억합니다. 최도리 집사님이셨어요. 최도리. 5일장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뜨거운 분이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매일 찬송하고 기도해 주시고 설교는 할 수 없으니까 또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때 제가 대부분 찬송가를 다 듣고 기억을 하고 지금 종종 그 얘기를 하죠. 내가 찬송가를 좀 느리게 부른 이유는 그때 그 어른의 영향이 크다. 뭐 여름에 탭 늘어나듯이 길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좀 체득이 되어 있어서 내가 찬송 부를 때 늦게 부를 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수개월 뒤에 거짓말처럼 뻘떡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어린 자식들을 손을 잡고 그 토담집 시골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새벽자단,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가끔 옛날에는 텔레비전도 주일 일요일만 이렇게 방영할 때가 많았잖아요. 평일은 저녁에만 나고. 주말 때면 그때 드라마 여로라고 어르신들 아죠? 여로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그 양주장 집에 가서 TV 보고 있으면은 어머니는 주일날에 저희 목도미를 잡고 교회를 끌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왜? 신적 경험을 했으니까. 기적을 체험했으니까. 그때 우리 어머니는 그 동네에 사찰에 불교 여신도의 회장이셨습니다. 예, 그냥 분이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변화된 기적을 통하여 예수를 영접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지게 됩니다. 목사님, 그럼 저는요, 저도 뭔가 변화, 문제 해결되려고 예수 믿고 교회 나왔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사실 우리 어머님처럼 기적을 경험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인생의 문제가 그대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차에 전도 집회 때 오신 동네에 할머니 한 분 계셨어요. 80이 넘으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머리가 너무 아프고 밤마다 귀신이 와서 소리를 지르는데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이고 저녁이고 낮이고 밤이고 뭐 계속 전화하십니다. 기도 좀 해달라고. 하루는 교회에 와서는 기도문을 좀 작성해 달라는 겁니다. 왜요? 그랬더니 내가 기도를 잘 할 줄 모르니까 보고 읽으려고. 좋은 방법이다 싶어가지고 기도문을 간단하게 작성해 드렸는데 한 장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목사님 주방에도 붙여야 되고 화장실에도 붙여야 되고 빵바닥에도 붙여야 되고 천장에도 다 붙여놔야 된다는 겁니다. 어머니는 그게 아니고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어르신도 안 물론 그게 아니고요. 다 보이는 데마다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줘야죠. 그래서 전도사님 통해서 프린트 좀 여러 장 해달라 해가지고 기도문을 여러 장 해줬는데 실제적으로 방문과 주방과 방바닥과 천장 다 붙였습니다. 며칠 뒤에 저를 또 찾아왔습니다. 기도문을 또 작성해 달라는 거예요. 아니 기도문 며칠 전에 여러 장 갖고 가지 않았느냐고 말씀드렸더니 목사님 며칠 지났는데 그게 뭐 효과가 있겠습니까?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또 줘야죠. 또 해드렸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운동을 나가서 좀 늦었는데 또 전화가 왔습니다. 기도만 하시라니까요. 그리고 전화 끊고는 내 속에 야, 최 목사야, 네가 네 어머니 같으면 그러겠느냐. 이 마음이 오는데 견디지를 못하겠어. 신천 운동 가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 담당 구역장 미용실하는 권사님 집에 찾아갔습니다. 집이 어딨냐고. 이 저녁 함께 가자고. 그 손님이 있어서 파마 다 말고 난 뒤에 같이 갔습니다. 띵동하여 목사 오면 반가워할 줄 알았는데 문전박탈하면 다시 집에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하루에 수십 번 마음이 이동하고 형광등에서 귀신이 나오는데 못 견디겠다는 겁니다. 윙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명인데 아니면 형광등이 고장나서 그랬는데 자꾸 귀신을 쫓아달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걸 보면서 속으로는 이 부족한 목사지만도 기도했을 때에 기적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 이 생각 제가 왜 안 들겠어요. 그런데 제 어머님처럼 기적 같은 것들이 자주 출현하질 않아요. 보이질 않아요. 그때 우리는 신앙이 흔들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조차도 흔들릴 때가 있죠. 어찌해야 합니까? 예수 믿었는데도 이런 물이 포도주 되고 우리 어머님처럼 병이 낫지 않아야 할 때 대부분 신앙을 포기하거나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목양 칼럼에 그런 글을 올린 일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오랜 전도 끝에 교회를 나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던 대장장이가 있었는데 예수 믿고 교회에 나가면 더 나은 삶이 진행될 줄 알았는데 1년 지나고 5년 지나고 8년 되도록 더 어려운 현실이 계속 몰려옵니다. 보다 못한 친구가 대장장이에게 어렵게 입을 여옵니다. 예, 친구야.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 잘 된 거 있냐? 내가 너를 바라보니까 1년도 아니고 8년 동안 무수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너 힘들 아는데 이제 교회 그만 다니고 신앙 버리게 친구로 살 수 있는 이야기죠. 그때 대장장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대장간에서 연장을 만드는 대장장이가 아니었다면 나도 벌써 신앙을 던져버렸을 거야. 네가 알다시피 하나의 농기기나 하나의 기계를 만들어내는 데는 수없이 많은 단련의 과정이 있더라. 철을 불에 넣었다가 수천대에 끓였다가 나오면 철망치로 수천 번, 수백 번, 수만 번 두드리고 다시 찬물에 넣었다가 불에 넣고 다시 또 두드리고 이렇게 해서 연장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단련하신다는 것을 나가 깨닫게 되었다네. 아멘. 여러분 그렇죠. 다 원하는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 나를 단련하여 정금같이 만들려는 주의 작업이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적? 사실 살아가는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오늘 눈을 뜨고 사랑하는 사람 볼 수 있고 귀가 열려 사랑하는 사람의 따뜻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입이 열려 내 속에 있는 것을 시원하게 말할 수 있는 것도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악독했던 나의 삶이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회개하고 새 삶을 사는 거 변화되는 것도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한때 사람 20여 명을 죽였던 김대도는 사형장에서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차라리 죽음조차도 내게 감격스럽다고 예수로 인하여서 내가 새 생명 얻고 영원히 산다는 것. 그리하여 사형장에 있으러 끌려가기 그 몇 달 전까지 수천 명에게 복음을 전했던 인물이 살인자 김대두였습니다. 그는 살아남음으로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죽어가지만도 악한 인생에서 변하여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도 예수를 믿는 가운데 일어나는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이 의미를 잘 새겨야 합니다. 물리적으로 물이 포도주로 바꾸라는 기적만을 반복하여 재현하려 하지 마십시오.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은 근원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삶이 근원적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오늘 먼저 믿은 모든 신도들도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지 마십시오. 예수 없는 신앙은 헛된 신앙에 불과하며 그 신앙은 결코 우리의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처음 나오신 모든 분들도 교회에 나가면 잘 된다더라. 여러분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지 마십시오. 예수를 만날 때 내 삶에 근원적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변화된 삶이 예수 믿는 기적이요, 예수 믿는 은혜요, 예수 믿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